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또로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멜기세덱과 이 덱자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자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습관이 굉장히 우리는 강합니다. 사람 변화를 싫어하죠. 우리의 기준과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전혀 나와 안 맞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저자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최소한의 10,000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에 1시간 예배드리가 몇 년 걸리겠습니까? 3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더 되죠? 매일 3시간을 집중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쉽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매일 10시간씩 집중을 하면은 3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왜 우리가 떠밀려 갈까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떠밀려 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로 우리 옛 각인체를 뿌리가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내 생각을 못 버리고 내 기준을 못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 아픔이라 우리는 모를 뿐이거든요. 그게 나의 문제인데 문제를 모를 뿐이 우리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만의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그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받은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다 보세요. 제가 우리 막내를 놓게 되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MBC 이야기수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뭐 선물도 받게 되어지고 또 보니까 뭐 취재를 MBC에 취재가 나왔어요. 그냥 대충 안 넘어가요. 한 주를 갖다가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 분석을 다 하고 병원 가서 진단하고 다 찾아내고 차트 다 찾아내고 원장 인터뷰 내 인터뷰하고 요리 가지고 며칠 가는 거예요. 몇 식구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게 다 언제 합니까? 다 편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들여가지고 며칠을 해가지고 그 몇 분짜리잖아요. 다 편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워낙 안 믿으니까 내 것을 가져 주를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멜기세덱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내 속에 편집된 여러분들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문제 사건 보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모든 것처럼 영혼 살리는 글이 봐버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실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고 응답이 뭔지 맛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잡혀져야 돼, 우리. 그죠?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으로 인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내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 속에 편집된 복음의 말씀을 그들 살리는 것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이 이육식 수준입니까? 채소만 먹는 수준입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까? 믿음이요. 말씀 받는 걸 말합니다. 늘 내게 맞는 그 메시지만 줘야 우리는 아멘이고 안 하면은 그냥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고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때로는 죽음 속에서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한 여러 가지 숨은 아픔과 문제는 하나님의 큰 숨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예수를 안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전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밖에서 보면 여러분의 문제는 태산이 되는 것이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접근, 말씀이 없으니 육신으로 접근합니다. 육신 치유하랍니다. 둘 다 죽는 시간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나를 축복의 시간이다. 나를 갱신의 시간이고 내 것을 키우는 시간이고 내가 말씀 주의 된 걸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은 재앙이 무너지고 복음의 평안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말씀 중에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미래가 보입니다. 불안함이 없어져 버려요. 미래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없는 자는 미래가 뭐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내 코가 석자인 넉자 열자인데 뭐. 어떤 것도 내게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기회가 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가 원하는 그 길을 갈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 너는 그 말씀에 너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이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요. 그거 해결해 주면 뭐겠습니까? 또 거짓 아낀대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속에 생명의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오직이 안 되고 전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요. 그들은 예배들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되신 것들을 믿지 않는 거지 그 말씀 안 믿는 것이 죄라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상 실존 인물이냐 이런 천상적인 상징 인물인가를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보기에는 신비한 이 너무 많아요. 또 천상적 존재로 만나보기에는 그가 살렘왕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시비를 들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것과 선상적인 신비물을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진리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히브리인 성도들은 그래도 안에서 캥구하지 못하고 자꾸만 흘러 떠밀려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멜기세덱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지금 예정을 히든 카드를 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는 복음의 명확한 뿌리가 약하여서 흘러들리 히브리인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오늘 들어갑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 죄를 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한 구절로 답이 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그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기도원가 뭐 이상한 원장이 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그게 주여 다 내려오잖아요. 말씀은 1도 안 먹잖아요. 그게 우리의 무지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멸망과 저주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을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글로는 믿어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재앙 속에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너 믿으면 거기에 빠져노는 시간이지 않느냐? 왜 너가 안 믿냐? 글로만 믿느냐 소리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약한 분입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죄를 증거하셔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모든 저주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불시켰습니다. 그래 그분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그분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 일이 없어요. 오늘 그분이 대제사장에서 나의 대신해서 내 모든 주장을 읽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했습니까? 십자가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종교들이 십자가를 지고 다닙니다. 왜 지고 다닙니까? 십자가를 왜 걸어놔야 됩니까? 왜 거기에 못 박힌 예수가 있어야 됩니까? 육신적인 무지한 생각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 그분이 십자가를 다 도말에 십자가에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 소리입니다. 너희 인생 문제를 다 지불해서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너는 구원 해방받은 신분이다.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벌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내셨습니다. 하늘 성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장 예수 이름으로 막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보좌가 그 이름 앞에 열려버립니다. 열려라 참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기 하늘문이 쫙 열려버린 겁니다. 이걸 내가 붙잡은 자들이다. 히브리서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철학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종교의 교정 예수가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주주장을 이루신 하늘문을 하신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내가 믿어야 돼요. 이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여기서 우리 모든 신앙이 방가름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 이걸 모르고 다녀요. 이름은 예수합니다. 기도 마지막에 아멘은 예수 이름을 합니다.
의미도 몰라요. 깊이도 몰라요. 증거도 몰라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가 능력이고 증거고 힘이고 권력이고 여러분 배경이고 이 예수가 이러면 전부가 다가 됩니까? 오늘 그걸 드러내거든요. 너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소리입니다. 너가 자꾸 왜 비교하느냐? 예수가 힘이 없는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목수의 아들 예수냐? 왜 너가 그런 예수를 바라보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하찮은 존재로 보이거든. 믿어도 긴가민가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까? 허물과 죽었던 나를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상이 되신 분이다.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내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지음을 믿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묶임에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오늘 내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금 즉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잡혀 헐벌 떠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니까 즉시 가면서 떠나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이름에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작두를 못하요. 귀신이 아니매요. 그 아이 속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못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엄청난 예수 이름을 안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십니다. 어떤 경우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왜 율법의 주제를 붙잡으랍니까? 왜 옛것을 붙잡으랍니까? 왜 내 것을 붙잡으랍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예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대장신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건세가 임합니다. 흑암이 초토화되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지식의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결탄코. 이걸 믿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속에 팍 나와져야 돼요. 넘어져도 예수로 나와져야 돼요. 넘어지면 A씨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A씨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18번이 A씨거든요. 그만큼 성질이 더럽고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 과거사가 있어요. 남복이는 막 내가요 스마일입니다. 율법에 탁 틀에 묶어가지고 예예 그런 아내가 나를 교회 따라왔잖아요. 그 사모님이 됐잖아요. 살아보니까 A씨가 노거든. 아이고야 시키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율법의 틀에 묶여있다가 하나님 우리의 복음 속에 들어오니 이게 변하게 되는 시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의 대성기 예수를 내가 붙잡으면은 지금 즉시 나에게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신자가 이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습니까? 흑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을 하는데요. 왜 남을 비난하는데요? 왜 수근거리는데요? 안 믿는 거요. 믿으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흑암에 빠져 흑암의 종로로 되어야 됩니까? 빠져놓은 자들이 왜 흑암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비난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흑암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왜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평생 거기 정도로 돼야 돼요. 평생 거기 으름 다가다 가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만화의 예수를 붙잡으면은 여러분 흑암 저주간 거기 적시로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얼마나 겁이 나왔으면 이름 앞에. 출행락을 치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잡고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게에 복음 몰라서 율법을 지키도 주족에 쌓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복음 맞은 종교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믿었습니까? 얼마나 기했습니까? 울어도 안 됐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종교와 교훈과 율법 주제에 즉시 빠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내가 믿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즉시 우리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복음 놓친 목회자의 가문에 후대들 보세요. 얼음 나가는 너무 많습니다. 율법과 치거든요. 작거든요. 아이가 팍 정말로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그대로 스며들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신전에 들어갑니까? 치니까 못 살겠거든. 주가 풀어주거든. 우리가 회개가 없어요. 우리는 엉망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대생의 예수를 놓친 문제구나. 이걸 내가 놓쳐서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그럼 내가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 속에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내가 믿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가 임합니까? 주의 성 여러분의 기쁨을 줍니까? 감사를 줍니까? 문제가 문제 안 돼 보입니까? 그 고백의 열매를 누리랐습니다.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묶이지 않은 복음이에요. 이걸 믿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이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증거가 없거든요. 삶의 증거가 없고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도 보세요. 그게 자꾸 헷갈려요. 신앙이 헷갈리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영적인 삶과 헷갈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지 못한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알고 있기는 보세요. 대상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반드시 어디입니까? 아론의 혈통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자기 딱 지시 잡혀가지고. 이거 안 맞는데? 뭔 예수가 이렇게 와서 가짜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기초가 다 나무리지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왜 드러냈을까요? 이들은 히브리인들은 이걸 뭔지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들의 국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제사장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요. 자, 히브리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계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지식으로 볼 때 내가 가진 걸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론에서 그렇게 밀어낸다 소리입니다. 내 각인된 걸 가지고 자꾸 말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시대를 사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유다 지파에 오신 저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거기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예수를 드러내고자 멜기데색을 불올린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세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와 나왔으니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너희가 믿는 국부 아브라함보다 뭐라고 말입니까? 높은 분을 예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되면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높으신 제사장이란 수식어가 붙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어느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어느 반열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상이 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뭡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서열이 높은 거예요. 히브리 5장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드러내지요.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듯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이걸 그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의 근원이시다. 히브리 5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상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자, 표현의 문제는 뭡니까?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순서를 강조합니까? 의의 왕이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 알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알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정정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쳐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를 따먹습니다. 즉시 대가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보장된다 소리입니다. 언약의 밖에서는 우리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는 온갖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는 즉시 저주가 들어옵니다. 순간순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 대상 놓친 우리는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뭡니까?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해되면 부활이 오해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라니까요. 왜 지금 나에게 계속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고난을 잘못 보면 여러분이 오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대상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자꾸 이를 빼버리고 보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부활의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는 새롭게 부활도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시간이니까. 그 말, 이 말인데 안 믿어지고 우리 말니까 나는 고난은 고난이요. 아픔은 아픔이요. 어쨌든 이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모르겠고 뭐 없애, 뭐 대처는 모르겠고 뭐 없애주세요 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고, 이거는 모르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 나와 관계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야 내가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갈랍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미워할랍니까? 언제까지 싫어할랍니까? 언제까지 아파할랍니까? 언제까지 상처되게 들어갈랍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줬습니다. 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가 따른 예수 별 볼일 없구나. 틀렸다. 종쳤다 하고는 어디 갑니까? 각자 제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낚시하러 가고 감자 캐러 가고 다 장사로 가버립니다. 그래 보세요. 그들이 길을 흠씩 걸어갈 때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연약한 예수가 아닙니다. 힘없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름 붙잡는 여러분의 주적이 지금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는 예수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냥 10원 안 되는 구원 예수입니까? 그런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이 고난과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성취된 결과로 뭡니까? 우리에게 온 것이 살돔입니다. 살돔은 아무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 생명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살돔이라는 것입니다. 너 진정한 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고 살돔인 것이요. 예수 생명 들어온 자를 보고서 살돔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살돔이 안 들어와요. 억지로 뭐 웃어 나처럼 가고 나처럼 웃어도 속은 못 들어졌어요.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내 직장의 동료입니다. 이 아가씨가 늘, 한 번도 그 아가씨는 인상도 못, 늘 웃어요. 모든 거 이해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뉴스가 나와요. 우리 직장에서 몸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것도 아는데 우리 직원이잖아요. 나는 처음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칸이 경찰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웃는 아가씨가 왜 죽었을까요? 진정한 살림이 있었을까요? 가짜 살림이라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막 이렇게 남한테 웃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속이 진짜가 가짜가 알아봐야 돼요. 가짜 많거든요. 억지로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 일어나가 터져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동안 만난 그 생명 관계 속에 노는 살려. 요게 내 속에 임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건 여러분 인상 설레할 것도 그냥 웃어요. 안 웃을래 하지 웃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하나님과 생명관계에 일어난 그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두려웠던 죄를 찾아간 말을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복음은 평안입니다. 참 생명의 복음 가진 여러분의 평안에 속 들어오면 싸움이 안 돼요. 뭔 싸움이 토라지가 있습니까? 삐깁니까? 안 돼요. 삐끼기 해도 돌아 웃어야 돼. 그게 복음의 평안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 여러분들은 안 삐끼집니다. 안 토라져요. 돌아다 1초 갔다 또 돌아봐요. 가거리 율법에서 막 삐끼가 계속 돌아가요, 사람이. 내가 손해보도 돌아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 여러분 착 돌이켜버립니다. 똑딱 돌아가요. 그게 복음 평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숨을 내쉬며 말했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임해 어떻게 흑암 저주거든요. 흑암 저주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숨을 내쉬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된지라. 그래서 예수 생명 속에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게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녀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서 현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또 전해본 거예요. 또 영접을 시키면 또 나타나니까. 그게 내가 호기심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이게 또 나타나거든. 때로는 엎어지 뒤비지고 거품들이 난리가 나고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 이름 앞에 흑암에서 이렇게 저도 떠나는 걸 봐버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내가 지식으로 실로 안 믿었구나. 오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게 살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때 보세요. 그래, 죄 없는 걸 해줄 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다음에 하나님의 살돔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되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진짜로 들어와야 돼요. 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그거는 안 없으신다 이거예요. 이 속에 들어올 때면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여러분의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함받은 자다. 너가 빠져나오다. 이거 없는 거는 가짜라 소리입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가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는 또 천상이잖아요. 실존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반트를 따라오신 분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여러분의 열애의 대제사장이시다. 너희는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들어가라. 오늘 그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10분의 1을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홀이 있었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 기독교의 대표 원리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습니다. 아니 지금 레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아직까지 홀이 있어요. 아직 안 태어났다 소리입니다. 참 많은 말씀은 신비해요, 여러분. 자, 레이가 조상의 홀이 있었는데 보세요. 어떻게 이 원리가 적용됩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봅시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눈이 큰지도 작은지도 모르고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아담 때문에 내가 왜 범죄했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생물학적으로 허리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레이처럼 아브라함 허리에 있던 똑같은 레이가 있던 똑같은 허리에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그리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행치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범죄함으로 그 안에 우리 같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같이 범죄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성 원리다. 억울하다는 걸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걸 적용시킵니다. 자, 동시에 아담 아래 죽었지 우리 보세요. 둘째 아담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어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죄인된 아담이고 둘째 아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 아담 아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에 즉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허감조저 귀신 즉시 빠져나오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땅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킨 사건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첫 열매로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열매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대표성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속죄로 함께 속죄를 입었고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 이걸 믿으면 즉시 생명은 세워지는 거죠. 참 말씀은 진짜 진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은 아담 말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지불하시고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되시니까 너 죄 없다는 것이요, 너 사함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게 쉬운 구원입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구원의 노래만 불러도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불평불만합니까? 무슨 짜증을 노래를 부릅니까? 감사만 노래 불러야 됩니다. 희망의 소망의 노래만 불러야 됩니다. 평생 불러도 부족한 일입니다. 그래 천국 가면 구원의 은혜 찬양하다가 내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늘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 모습 일관되게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높으신 제사장이 놉니다. 오늘 그리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약한 예수가 아닙니다. 육신적 예수가 아닙니다. 율법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를 도집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이걸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입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보면은 모든 문제는 해답이 되고 답이 되고 증거거리입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걸 빼고 봐보세요. 내 문제가 크잖아요. 네 문제도 크잖아요. 서로 뒤집고 싸워야 안 됩니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가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사건이다. 오늘 너 속에 살림이 많은 시간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안에 모든 걸 볼 수 있습니까? 이런께서 주님께서 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뭐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믿고서 이 안에서 참 평안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